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매우 좋습니다.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일날 만나 뵐 때 무슨 인사로 서로 인사를 나눌까라고 인사말을 생각을 여러 개를 했는데 딱히 어울리는 문장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시간 가을 바람처럼 아주 시원한 얼굴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기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저기 저곳에서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기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행복, 내 성공, 내 편안함, 내 안락함만 추구하고 또 저기 저곳에서 누리게 될 영생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윤리를 적어 보냅니다. 이 12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야,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도까지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16장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12장 1절을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독교 진리를 다 들었으니,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 그러므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독교인은 기독교 진리와 삶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이 기독교인의 실천사항들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이 이해되어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마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지나가는 선장이 발견을 하고 배를 옮겨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선장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배 위에 올라간 날부터 그저 편하게 놀고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선장이 끌고 가는 이 배를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어도 선장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너희 몸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나타내는 삶 전부를 의미합니다. 생활 영역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생활 영역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습니다. 그 제물은 산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 짐승의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짐승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짐승을 구별해 놓았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나타내는 생활 영역 전부를 흠이 없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영역 전부, 말과 행동과 생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생활 영역들, 예를 들면 가계부, 자녀 양육, 인간관계, 물건을 구입하는 것, 또 직장 생활하는 것, 이사를 오고 가는 것, 이 모든 생활 영역 전부를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활 영역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뭐니? 영적 예배라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감이 잘 옵니까? 이 영적이다라고,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로이코스입니다.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흠없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딱 맞는 그런 예배가 될까를 생각할 때 바로 이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합당한 예배가 아닌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서임중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통성 기도를 같이 하자고 했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통성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남자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손을 들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너무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뜨고 봤답니다. 너무 귀하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주차장 쪽에서 굉장히 막 큰 고함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고함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싶어서 가보았더니, 내려가는 길에 있어서 보았더니 웬 남자가 자기 차를 빼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 차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차를 못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못 빼게 차를 대놓은 사람을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막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알겠죠? 바로 그 제일 앞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남자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서임중 목사님께서 부흥회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그때 이후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설교 끝나고 뭘 하지 않는다고 통성기도를 안 한답니다. 몇 달 전에 섬김의 교회 부흥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끝나고 통성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통성기도를 안 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분은 그날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해 보이고 열심히 충성하지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또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힘든 노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아주 적은 월급으로 가장 먼저 성교 헌금, 구제 헌금, 11조 등 이 헌금을 먼저 떼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그 어떤 선교사 못지않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런 분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아닙니다. 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잘못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적당하게 대충 살지는 않았습니까?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술과 담배와 노름과 여자 문제 등으로 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과거를 후회만 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내 삶 전부를 흠이 없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모든 생활 영역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행하였던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지금의 삶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교회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영역, 사소하거나 하찮아 보이거나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자, 둘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쉽게 죄에 물듭니다.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습니까?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죄가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죄에 물들게 됩니다. 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얼굴 표정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저분을 싫어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금만 방심하면 더러워집니다. 마음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때가 끼고 나중에는 잘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깨닫게 해 주시는 죄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저분은 이럴 때 나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구나. 저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상대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듣게 되면 말은 그 자리에서 안 해도 속으로 내가 하수구나, 저분이 고수구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더러워진 내 마음을 발견한 후에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는데 라는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뒤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이 결정, 이 행동, 이 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의 선한 방법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나이만큼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변함없이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데 이게 때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툭 치면 세상 법칙이 나오고 툭 치면 내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많이 좀 팽배되어 있는, 근데 지세포 교회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좀 팽배해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면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이럴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 보라고 합니다. 이 분별하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시험해 보아라라는 뜻입니다. 시험해 보아라. 자,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한번 해 보아라. 한번 살아 보아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천해 보아라라는 말입니다. 눈 딱 감고 한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한번 해 보아라. 한번 시험해 보아라. 편법 쓰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세상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번 해 보아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해 보아라. 시험해 보아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아라.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이 더 꼬일 것 같은데 내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보시고 그 결과로 되는 인생도 체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그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순간순간의 생각과 말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이 늘 지루해. 일상의 삶이 재미가 없어. 늘 반복적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나의 구체적인 이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구나. 이런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지세포 교회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과 웃음과 승리의 노래가 늘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이 지세포와 이룸면과 거제도 지역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이 지역 사회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